목자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과거 이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이런 문화와 풍습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교 세계, 즉 이방인 종교 세계에서는 어떤 신의 위대함이나 능력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이 그 신을 위해 세워놓은 사원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이 더 많은 세력을 떨치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할수록 그 신은 점점 더 위대해져 간다. 어떤 신이 적국으로 하여금 자기의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한다면 그 신은 자멸하고 마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이 나라와 나라, 국가 대 국가의 전쟁도 있지만 사실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내가 믿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전쟁에서 이겨야 그 신이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그 신도 역시 같이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금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사라지거나 혹은 하나님도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간섭하고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 뭐 그런 이야기 같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당시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직도 지금은 건지하고 있는 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하여 너희들 다 이제 멸망할 거야. 우리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를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또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 신도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시대에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반 족속들이 이런 에스겔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그러면은 자기 민족과 함께 사라지든지 잠잠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든지 아니면 자숙해야지. 자기 나라는 멸망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간섭하거나 멸망을 예언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며 혹은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그의 능력 안에 또한 그의 섭리 안에 있다는 주장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암몬에 대하여 그리고 모압에 대하여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주권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암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암몬에 대한 심판 가운데 이 암몬은 사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아주 가까이에 있던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암몬도 역시 함께 바벨론과 함께 연합군을 펼쳐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좋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즐겨하며 경멸과 조소를 나타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이 암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똑같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가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며 또한 양떼가 눕는 초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며 더럽혀지고 또한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이런 암몬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압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역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관계를 가져와던 그러한 민족인데 그도 역시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함께 암몬과 함께 더불어 이 모압이 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의 아픔을 즐기며 또한 그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런 이유 없는 혹은 또 승자의 옆에 빌붙어 그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은 승자와 패자, 아니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어떤 이러한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하며 또한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우며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또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분이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도적맞은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나갔지만 오히려 사마리아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돌보며 또한 그에게 사랑으로 또한 선한 일로 행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것이 바로 단순히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삶의 주권을 함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변 모압과 암몬과 또한 다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롱을 받았던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쫓아 살아가려 했고 또한 모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 안녕까지 허락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그들이 택함 받은 이유 또한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증거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헛된 일을 행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원인의 제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특별히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주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는 이 부끄러움과 조롱과 수치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또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도 세상 사람이 쫓는 것 같은 똑같은 기준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비록 그 길이 좁거나 혹은 또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돔과 블레셋에 받은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앞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는 조금은 혈연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뭐랄까요 원수 같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 이 에돔은요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바로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혈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가까운데 그런데 훨씬 더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이 에돔입니다.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부를 때에 물론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 아니면 한 지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 형제처럼 한 자매처럼 지낸다라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며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한 형제이며 자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미움과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또 다른 친구보다 더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에돔과 이스라엘 유다와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에돔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장악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을 명하시고 멸하시고 또한 심판하셨어. 그리고 이 에돔에 대해서도 혹은 또 블레셋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마음 혹은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의 연약함과 혹은 또 형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것을 또한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대의 신관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대한다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여전히 대적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은 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민족이 이방 민족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망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되 그냥 주일에만 혹은 또 내 삶에서 어떤 일부만 혹은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과 또한 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